오늘은 눈을 들어 바라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잘못해서 마누라 빼앗길 뻔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이렇게 나온 것이 네게브란 지역입니다. 그 여정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형제 돌아가시고 그 조카 롯과 부인 사라를 데리고 이렇게 그 먼 여정을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엄청 축복하신 것 같아요. 엄청. 13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은금이 있었더라, 좀 있었더라, 이게 아니고, 은금이 풍부하였더라는 거, 풍부하였더라. 뭐, 가축이 그냥 달려오는 거고,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엄청 축복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일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00세가 가까워지는 때죠. 그리고 혈육이라고는 조카 롯이니까 이게 그냥 아들이야, 이게 그냥. 그죠? 지금 저 객지를 돌아다니다가 뭐 데리고 다니는 게 하나 조카인데 이거는 그냥 뭐 조카가 아니고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은금이 풍부한데 그냥 뭐 대충 떼어가지고 조카한테 주고 뭐 이래가지고 조카도 지금 부자가 된 거예요. 가축도 많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네게브 지역에 와서 보니까 덜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양 집안에 양떼들과 소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밑에 이제 뭐 들판에 나가서 얘들이 이제 복잡하니까 서로 이렇게 다툼이 좀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조카 롯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다투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롯의 조카 종들과 다툴 것 같습니까? 얼핏 우리가 성경 읽기로는 버르장물이 없는 놈들. 요즘 젊은 애들이 버르장물이 없잖아요. 조카 놈도 그렇고 아들 놈도 그렇고 다 버르장물이 없어. 이 놈들이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 롯의 종들을 이가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만약에 원인 제공자가 롯의 조카들 같으면 성경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이게 주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 롯의 종들을 치는 거예요. 치는 이유가 이놈들은 주인은 생각 안 하는 거야. 우리 주인이 롯을 아들처럼 이거 생각하는 얘들한테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얘들은 자기 일을 잘해야 저녁에 밥상에 고기라도 한 점 더 올라오고, 이제 보너스도 나오고 그런 거지. 이제 자기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지, 주인들의 관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고, 또 롯의 종들이 이 원인 제공을 하였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롯은 군사적으로 떼거리가 조카보다 떼거리가 많은 거예요. 종들이 많은 거예요. 종들이. 이 소도 양도 많은 거예요. 게다가 이 아브라함의 종들은 이 칼을 차고 무장이 된 자리예요. 뭐 조카 롯을 또 그렇겠죠.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센 놈들이 작은 놈들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은 우리 이 주인은 갑이고 너희 주인은 을이잖아. 큰아버지고 조카잖아. 모든 면에서 이 롯의 종들이 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른인 것이
그 상황을 알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종들이 싸운다. 우리 소가 조카의 소를 받았다. 이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거죠. 듣고는 문제 해결은 아브라함이 제시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이 많지만하게 많아서 참 감사한데 이 덜이 비좁아서 네 종들과 우리 종들이 서로 다투는다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자. 자, 이 높은 데 이 조카를 데리고 가서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좋은 데 택하거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거를 다르게 또 표현한 사람들이 있지요.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는 죄스러운 마음으로 조카로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죄스러운 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 네가 우하면 내가 좌. 아브라함이 미안한 마음으로 조카로에게 제안할 때에 이에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둘러보니 요단강 지역을 쭉 바라보니까 소알 땅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혹은 이 둘러본 지역 중에서는 이 소알 지역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녔던 이 여정의 거리는 그야말로 중동의 그 광야 지역을 다닌 거예요. 광야 지역을 다니다가 저 애굽의 델타 지역의 저 나일강 하류에 보니까 거기서 왜 나왔냐면 마누라 뺏길 것 같아서 나온 거지. 그 사건 없으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살았을 거예요. 보니까 그 땅과 이 땅이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래서 삼촌, 저 이거 할래요. 성경에는 다르게 또 표현을 합니다. 싸가지 없는 놈, 쉽게 표현해서 롯이라는 놈은 도무지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미안한 마음으로 롯에게 제안한 거예요. 제안하고 또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온 그 인생 여정에서 그는 에덴 동산 같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동이고 서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네가 동하면 나는 나머지 서를 해도 되고 네가 서하면 나는 이 동해도 되는 거야. 동이냐 서냐 소알 땅이냐 여호와의 동산이냐 같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서는 문제가 아니더라. 아브라함에게서 문제가 아니더라. 그리고 있는 재산만 하여도 적지 않냐고 그거 한 팩씩 묻고 대대손손 금은이 풍부하였더라 하여서 풍부하였더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롯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롯이 지금 을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삼촌이 배려한 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까지 그의 인생을 돌아볼 것 같으면 그래도 삼촌이 먼저 택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삼촌을 배려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이는 않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동양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이건 싸가지 없는 놈이야. 아무리 삼촌이 하라, 네가 먼저 그래도 삼촌 먼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먼저 삼촌 먼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동양적인 예의고 개념이 서양적인 문화와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은 삼촌이 네가 택해 그럼 조카는 택하는 거예요. 그게 서양 문화예요. 아니 형님 먼저 이건 동양 문화고 서양 문화는 제안하는 대로 형이 자신 있으니까 네가 택해 이거예요. 형이 자신 없으면 내가 이거 할까 너 저거 해. 이게 서양 문화예요.
미주 지역에 1.5세들, 2세들이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이제 뭐, 우리 세대 위에는 이제 은퇴를 하니까 1.5세들, 2세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업을 이어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것이 연말에, 이번에 집 사세요. 저 못해요. 하라니까,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그래? 빼버렸어. 그 다음 주 이사가 버렸어. 이번에 성가대장 좀 하세요. 목사님 좀 못해요. 그래도 하셔야지.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 좀 못해요. 빼버렸어. 그 다음 주 이사가 버렸어. 이게 동양 사람들이요. 동양 사람들이 정서고, 2세들은, 1.5세 2세들은 동양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야. 못합니다. 그래. 끝이야. 여러분, 미국 교회 가가지고 뭐 하라 그럴 때는 얼른 예해야지. 자, 이거, 이러면 그냥 밥그릇, 늘 밥그릇 빼앗기는 거야. 늘 밥그릇 빼앗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롯이 싸가지 없는 사람입니까? 싸가지 없는 놈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아니, 삼촌이 하루 그래가지고 내가 택했는데, 한국 사람들 왜 이 롯을 싸가지 없다고 이야기하냐고. 이 롯이 전날에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아니, 삼촌이 하루 그래서 내가 했는데, 왜 한국 교인들은 롯을 싸가지 없다고 욕하냐고. 그러나, 동양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일단 싸가지 없다. 니가 뭐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볼 때 일단 싸가지 없다. 여기에 한국 쪽에서 설교를 이렇게 해야 이게 설교가 먹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롯은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았습니다. 쭉 바라볼 때에 이야 멋있다. 하나님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롯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습니다. 이 소알 지역, 소돔 지역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하였다면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떠하였던가 좀 더 그 사람들을 깊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더라. 그래서 내가 그러한가를 알기 위하여서 왔노라.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것이죠. 벌써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돔과 소알 지역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 지역에 속이 바닥에 못된 놈들이 그냥 우글우글하게 모여 사는 데가 그 땅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사랑이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인 우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들과 형제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땅만 바라보거든. 롯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롯은 축복의 통로인 삼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것 택해야 돼. 하나님의 동산입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 그야말로 낙원이었는데 요거는 하나님의 동산 같은, 왜 같으느냐? 그 못된 놈들에서 오글오글하게 사니까. 동산 같은. 정말로 롯이 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 땅을 택할 것이 아니라 삼촌. 그래도 우리 찌지고 먹고 쪄지고 먹고 해도 우리 삼촌 모여 삽시다. 이렇게 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롯이. 롯의 선택은 이러하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 아름다운 길,
행복한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성경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 이름도 비슷해. 롯과 룻. 이 선택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이름은 비슷한데 선택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룻. 그 시어머니가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제 네가 내게서 떠나서 좋은 남자 찾아서 복된 가정 이루거라. 네 고향 가서 이 객지에서 이방 땅에서 나하고 고생하지 말고, 이 시어머니가 재산이라도 많이 있었으면 그 재산이라도 바라보고 붙어 있을 텐데 이건 그것도 아니야. 이 룻이 뭐라고 하지요?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에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울며 그 치마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 룻은 그 어머니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롯처럼 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멋있는 그 세상 포기하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갔을 때에 성경에 그 이름 한자 딱 기록이 있어요. 영광스럽게. 롯은 그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것을 택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아름다운 땅을 택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삼촌, 그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삼촌, 그 종들이 좀 싸울 수도 있지요. 그래도 나 삼촌 곁에 안 떠날래. 그 종들이 뭐 알겠습니까? 지놈들 비즈니스 한다고 그런 거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삼촌 옆에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합니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행복했고. 롯이 선택한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롯이 찾은 부귀 영화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였던 그 땅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이룬 재산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재산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곳에 가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가는데 결과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우락 전쟁이 생겨가지고 몽땅 잡혀가고, 몽땅 다 빼앗기고 몽땅 다 잡혀가고 저 생명까지 들어온 상황이 벌었어요. 14장 이하에 보면 전쟁이 납니다. 소돔 지역의 왕들과 다른 지역의 왕들과 전쟁이 나는데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아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부유한 땅에 있는 백성들이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좋은 그 무기도 사가지고 이렇게 강성 국가가 되는데 왜 깨어지느냐고요. 환경이 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깨어져 버렸어요. 롯이 다시 그 삼촌에게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삼촌이 그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듣고 가가지고 그 가신들 데려가가지고 롯을 구하죠. 롯을 구했는데, 삼촌, 내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냥 찌지고 볶더라도 그냥 삼촌 우리 같이 살아요 하고 보따리 싸고 돌아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돌아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건져 놓으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다시 그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자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뭐 복음인 복음 전한, 전도자는 전도자, 뭐 은행은 은행원으로서의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곳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그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정말로 그 땅을 택하였다면 내가 저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롯은 그 사명을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허락하였으니까 롯이 가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롯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갈 수 없는 허락하였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였으나 롯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롯의 이 사정을 살펴봅니다. 롯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조카 롯이 그곳에 참 저 과약한 놈들 사이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롯은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굉장한 관심.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은 한 번은 이 아브라함은 그 롯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었는데 한 번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하나는 네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사라는 피식.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저 소돔 고모라의 성에 그 폐악질이 너무 심하여서 온 주변 도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다 내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요즘 귀신은 뭐 먹고 사는 저놈들 다 잡아먹고 저놈들은 왜 복을 받냐 이거야. 하나님은 죽으시냐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놈들을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 그냥 상소가 그냥 저기 상주 땅에서 상소가 빗발치기 한양으로 빗발치기. 그거 듣다가 하나님께 직접 내려오셔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보려 내가 왔노라. 벌써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작정을 하고 내려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멸하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어도 그 악인들과 함께 그 의인 50을 멸하시겠습니까? 옛날 그 시대에도 아브라함은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롯이 간 그 땅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내 조카가 갔으면 한 50여 명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쳤겠지. 돈만고져서 매일 잔치를 해도 하루에 10명씩 부르면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선한 영향력을 미쳤겠지.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아니지. 의인 50명 네가 찾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묵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 마누레, 아들, 딸, 기타 등등 사이 며느리 쭉쭉쭉 이렇게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50명이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 50명 안 될 것 같아요.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45명 굿. 다시 아브라함 롯, 마누레, 딸 둘, 사이 감 둘, 친구들 이래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4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40명도 안 돼. 30명도 안 돼. 20명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머리에는 벌써 그 땅의 사람들이 머리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롯이 사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머리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아브라함, 조카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디로 이사 가면 어느 교회를 갔으며 거기에 목사님은 누구시며 어디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그 아들이 그 누구하고 어울려 다니는지 관심 가지지 않겠어요? 20명도 안 돼. 10명 하나님 죄송하니 10명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0명 10명을 꽂아도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아브라함의 머리는 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 사람들이 머리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10명을 못 찾아냅니다. 10명을. 그 롯이 그 땅에 들어가서 선거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적인 삶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그 땅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또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이 악하고 악하여서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족속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족속이라면은 거기에 수십만이 있어도 그 롯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여서 사랑을 베풀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이 그 땅에서 그렇게 흠하게 살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 가정 구원하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롯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 사자가 들어오는 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는 밤중에 찾아와서 그놈 내놓으라고, 그놈 내놓으라고. 우리 성경 잘 알잖아요. 그놈 내놓으라고. 그럴 때에 이 롯이 형제들아, 그러한 악을 범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이를 너희들에게 주리라. 필요 없고 됐고 그 나그네를 위해서 딸을 내놓을 정도였으면은 이 롯이 그 땅에서 그렇게 흠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롯이 그 땅에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은 워낙 악하고 완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롯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할 때에 어떨 땐 지독하게 열매 없을 수 있어요. 열매 하나도 거두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 선교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다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선교사가 그렇게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았느냐, 선교를 안 했느냐, 선교를 안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자들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롯이 참말로 안타까워요. 그 부요한 재산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큰 위대한 꿈을 꾸고 들어갔겠지요. 그 땅을 탈출해 나올 때에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겨우 두 딸 손잡고 마누라하고 뛰어나오다가 마누라는 뒤돌아보다 소문기둥되고 겨우 두 딸과 함께 알몸으로 탈출했어요.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나무 곁에 붙어 있는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요. 너무 기뻐요.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내 앞에 와니까 차 마시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소개해주는데 저끼리 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이와는 축복의 통로의 신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 여러분을 축복하셨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코 그 축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 열방의 아버지, 이런 존재였어요. 이런 존재였어요. 찢고 뽑고 싸워도 그것을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교회가 늘 편안할 수 없죠. 찢고 뽑고 싸울 수도 있지. 그래도 우리가 교회 중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